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동물 유머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고양이 맞아? 아우 너 예쁜 새끼 고양이 맞지? 너 고양이야. 아 정말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래 너 고양이라니까. 예쁜 새끼 고양이야. 진짜 고양이야 나? 아 맞아. 근데 왜 자꾸 그러는데? 근데 왜 밖에서 애들이 나한테 개새끼래?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뭐 고슴도치, 뭐 호랑이, 북극곰, 이런 유머를 정체성 유머라고 합니다. 자기가 개인지 고양인지 곰인지 묻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정체성 유머라고. 거창한데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로 제가 잡았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정체성입니다.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방어진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제 1번,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의 1번은 방어진제교회 담임 목사인 겁니다. 혹은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그게 제 1번 정체성이겠죠.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화책 중에도 정체성에 관련된 동화책이 있죠.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 다 아시죠? 그 내용을. 백조 새끼가 잘못 섞여서 오리 새끼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오리 새끼인 줄 압니다. 근데 다른 오리들보다 자기가 덩치가 2배는 크고 오리 기준으로 볼 때는 못생긴 겁니다.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다르지? 나는 누구지? 고민을 합니다. 백조가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자라니까 이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늘 불행하다고 여겼죠. 근데 나중에 자신이 백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죠. 날 수 있어요. 오리는 날지 못하는데. 창공을 훨훨 납니다. 백조라는 정체성을 찾고는 백조들 무리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보듯이요, 정체성이 뚜렷하면 소속감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백조라는 정체성을 알자 백조 무리에서 소속감을 찾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업 이렇게 대기업 이런 데 취업하고 취직하면 교육을 막 하잖아요. 몇 주간 합숙 교육하고 또 유니폼을 입히죠. 현대자동차 유니폼, 현대중공업 유니폼 왜 입습니까? 나는 현대자동차 사람입니다. 나는 현대중공업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스포츠 스타들이 이적할 때 어떻습니까? 사인하면 뭐부터 입어요? 유니폼부터 입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고 이걸로 막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계약서 사인하면 바로 유니폼, 그 팀 유니폼부터 입고 사진 찍어요. 그게 막 기사화가 되고 우리가 보고 나는 이 팀 소속입니다.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뭘 제일 먼저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 제일 먼저 쓰시면 되냐 하면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제가 새로운이란 말을 붙였어요. 왜 새로운 정체성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 다니는 분들, 중공업에 다니는 분들은 현대맨 혹은 사장님 아니면 직장인 등등등등, 또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받았던 가정교육, 학교교육, 남자라면 군대, 대학, 결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의 내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정체성에 앞서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취준생에서 현대맨으로 바뀌듯이,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한 가문 가정의 일원이고, 직장인, 사장, 아빠, 엄마 등등,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 옛자,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함없이, 아무런 거기에 변화도 없이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다 살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소속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둔 새로운 가문에 입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전에 가졌던 그 정체성과 이 세상에서 그 정체성에서 따른 자아, 인격, 삶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가져가다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가져가다가 더하기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정체성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일단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 이러고 살다가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슬픔과 좌절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길, 늘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정체성이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한국인이라는 내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나라 사랑, 애국심 이런 건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고 그런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가족.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하는 건 다 합니다. 함께 밥 먹죠. 결혼식도 갑니다. 장례식도 가고요. 아프면 병문안도 갑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도 해줘요. 함께 놀러도 갑니다.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그러면 원래 혈육, 원래 가문, 원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예수 믿으면 이 제사상도 안 차려주고 가족 등한시하고 교회만 몰두한다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법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그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한 친구가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하고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 잘해서 꽤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앙이. 근데 이게 입사하고 나서는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회사에서 매일 회식에 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입인데 예수 믿는다고 술자리를 거절했더니 이게 눈초리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예전에는, 요즘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회사 문화가 그런 적이 많았죠. 회식 문화가 막 1차, 2차, 3차 가고 막 이런 거. 그뿐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회사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그 답밖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몇 달 못 돼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잘 풀려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옮겨가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가 무슨 갈등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직장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한 겁니다. 이게 너무 달라서.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아마 지금도 이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젊은 분 중에 신앙 좋은 분들, 이런 고민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게 맞는가? 혹은 사업하는 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 근데 이게 단순히 직장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빠로, 내가 엄마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혹은 국민으로 세상에서 있었던 정체성과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의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고민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너무 다른 가치, 너무 다른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반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정체성, 예를 들면 기업인, 직장인 혹은 국민, 아빠, 엄마 등 가정에서의 생활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정체성, 그것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걸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정체성은 근원적이기에 이 정체성을 안 사람은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자랑하지 않는다.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된 그 새로운 정체성은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정체성입니다. 인간 전체를 다 바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가족이 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믿기 전에 바울에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당신 누굽니까? 당신 소개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혈통에서 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희 조상 가운데 로마 제국에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 로마 시민권 대단한 거 알죠? 저는 철학의 도시 다소에서 출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와서 그 어렵다는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도 최고 학자,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이때는 어깨가 으쓱할 것 같아요. 그게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내가 늘 지켰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PR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 비하면 내가 가진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겁니다. 유대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를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났더니 장로님들도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 자신이 했던 그 이방인 사역을 그 열매를 낱낱이 다 간증했습니다. 소위 선교 보고한 거죠. 듣고는 다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형제 바울이여, 형제 바울이여,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율법의 열성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의 율법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할례도 필요 없고 아들들에게 할례 안 줘도 되고 유대인들의 풍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큰 소란이 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서원한 4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새신자 4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정결하게 행하고 당신이 돈을 내서 머리를 깎아 굳건한 맹세를 그들에게 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당신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왜 정결례식을 행하고 내가 왜 율법에 매여야 합니까? 나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신앙의 양심에서 어긋납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요. 오늘 마지막 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율법을 다 지켜요. 나도 율법을 지킨다, 이런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를.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질에는 목숨을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며 사는 것, 그 가장 본질이죠. 이게 중요하지. 그 외의 것에는 관용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곡, 이 노래를 아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대부분 아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 다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유명한 복음성가죠. 저 어릴 때도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이제 간혹 부르고. 근데 악보 보시면요, 이 제목 밑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용. 작사 작곡하신 분 이름이 써 있어요. 이종용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종용이라는 분이에요. 딱 보니까 흑백에 벌써 연식이 좀 된 분 같이 보이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의 히트곡이 저 옆에 쫙 써 있는 겁니다. 지금 겨울아이, 아는 분들 있으시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 너라는 노래 두 번째 곡, 이거 아십니까?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명곡이죠.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유명한 곡 세 번째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게 중요해요. 워, 이게 바보처럼 엄청나게 리메이크된 곡이죠. 이게 이분 곡이었어요. 다 저분이 히트곡입니다.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도 대마초 피우고 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하면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요. 유명 가수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게 제 인생의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노래가 바뀌어요. 노래가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옛날 낙엽지던 그 숲속에, 이거보다 단조롭죠. 음조도 단조롭고 신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영성이, 영혼이 거기에 담겨있는 노래가 바뀌어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20년 넘게 미국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삶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 자신 그대로 믿고 세상의 정체성 그대로 다 가지고 옛 생활 그대로 살고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플러스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인지,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에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느껴지고 자랑도 집착도 없이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하나쯤 가져볼까? 그 차원이 아닙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정말 예수께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정체성은 세상 정체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세상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그 정체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가, 사장, 회사원, 가문의 일원, 한국인, 엄마, 아빠 등등 이런 세상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사장이 되어야 될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떤 가정 가문이 되어야 될까? 진정한 애국심,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오래전 일이죠. 150년, 이때 150년 전 이때 일이죠. 큰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와 반대가.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존 오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의 의식에 불참하고 조상과 지방신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박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보고를 할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박해한 겁니까, 여러분? 왜? 당시 조선은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였죠. 근데 서양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늘 죄명이 이거였어요. 혹세무민.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인다. 혹세무민. 그래서 막 심하게 반대하고 서양 양귀신이라고 막 핍박하고 내쫓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88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명 어린이 사건이라고 불려요. 어린이 사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연세대를 세우신, 세브란스를 세우시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 우리나라 진짜 못 살지 않았습니까? 막 애들 막 버리고 한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름도 안 주고 이름도 안 짓고 여자 나면 막 버리고 갖다 버리고, 그런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양육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양귀신 선교사들이 어린이 잡아서 누나를 빼서 약으로 만든다, 또는 어린이들 잡아먹는다, 데려다가 외국의 노예로 판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선교사 세계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국의 전통을 무시하고 한국의 정신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택한 방법, 선교 정책이 뭐였습니까? 소위 삼자 원칙이라고 불리는데요. 삼자가 이거예요. 자치,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다스린다. 자양, 한국인 스스로 재정을 담당한다. 자전, 한국인 자력으로 전도한다. 이 뜻입니다. 삼자가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치,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다스린다. 이런 의미고요. 자양, 기를 양자죠. 외국인 선교사의 자금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운다. 이 뜻이고요. 자전, 한국인 성도가 자력으로 전도한다. 이 굉장히 좋은 뜻이죠. 바람직한 거죠. 흔히 이것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중국이. 그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립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에도 적용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 교회 하면 지하교회와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삼자교회라고 하죠. 그 삼자가 여기서 온 거예요. 원래 어원이. 이렇게 이 정책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한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에 앞장섰던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의 뿌리인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그 쟁기 있죠. 쟁기를 두 소가 이렇게 한 결의가 돼서 같이 끌었잖아요. 옛날에 그거에 비유해서 두 소에 비유해서 동역 관계라는 거죠. 동역. 기독교가 유교의 도덕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한국인임을 우습게 여기고 전통을 싹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더 위대한 한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역사의식으로 무장돼.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유대인이기를 멈춥니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유대인들 막 무시하고 유대인들 거부하고 막 이렇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바울이 로마서에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물론 이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이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애틋해진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참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열방을 향해 빛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꿈 그 이상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계를 품은 열방을 품은 진짜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모든 걸 하찮게 여겼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이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있어서 모든 때들을 빼버리고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별로. 제가 부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분들도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난하면 좀 죄송하지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 것도 빠듯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너그러울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넉넉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주님의 일에 헌금도 하고 선교지에 뭐 교회도 세우고 팍팍 그럴 수 있죠. 근데 부자 좋은 거예요. 부자 좋습니다. 막 경시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최씨잖아요. 최씨인데 경주 최씨예요. 제가 경주 최씨인데 늘 뿌듯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댁 이야기. 야, 가문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죠. 아시죠? 다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드문 일이죠. 몇 세대 가면 다 말아먹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가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제사는 1년에 1만석, 5천 가만이에요. 1만석이 이상 모으지 말아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1만석 이상의 제사는 이웃에게 돌려 사회에 환원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 남의 밭을 매입하지 말라.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을 입혀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라. 여러분, 이게 찐 부자죠. 진짜 부자. 요즘도 이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기사화되기도 하죠. 드무니까. 몇 억짜리 막 비싼 외제차인데 좁은 골목에 주차해 놨어요. 자전거 타고 가던 애가 긁었습니다.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그게 얼마예요, 그 수리비가. 놀라서 전화하니까 차주인 뛰어나와서 오히려 아이고 아이 안 다쳤냐고, 이 복잡한 골목에 주차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그냥 가시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진짜 부자죠, 여러분. 진짜 부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방언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진짜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자 되셔서 이런 너그러운 사람들 되시기를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부자 소리를 내가 만약 듣는다면, 제가 부자 예만 들은 거예요. 그냥 쉬우니까. 부자 소리를 듣는다면 예수 믿는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졸부들,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고 막 툭하면 고소하고 더 가지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부자들 말고 나눠주고 너그럽고 선한 일에 힘쓰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 예를 들었지만 부자뿐입니까? 직장인도 사장님도 심지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이전에 내가 가졌던 옛자, 이전의 정체성의 방향을 잡아주고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제가요, 여러분, 때를 막 빼잖아요. 때를 빼고 깨끗하게, 색깔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전에 가졌던,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삶의 영역의 정체성들의 잘못된 것들 때는 쫙 빼주고 더 깨끗하고 더 색은 선명하게 그 옳은 방향을, 새롭게 생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것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창 교육 정책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수능 킬러 문제네, 뭐 사교육 시장이 어떻고, 뭐 교육 카르텔이네, 고교 학점제네, 지금은 또 뭐 교권 추락까지 막 이슈화되고 있는데 뭐 복잡한데요. 왜 교육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육이 시대를 반영해서 바뀌고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야 나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만 나오면 관심이 막 집중돼요, 막.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으로 진짜 사람이 바뀝니까? 정말 바뀝니까? 공교육 정상화되고 잘 배우면 사람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게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워서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까? 정답은요, 둘 다 어지럽게 해요. 둘 다.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은 근데 더 크게 어지럽게 해요. 크게.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줄지 모르지만 교육으로 진짜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그 심령이 뉴 크리에이션, 창조잖아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전문직을 갖는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고 장사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고 직장을 간다는 게 뭔지,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뭔지, 그 정체성이 선명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요, 예수를 믿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 가정을, 직장을,
내가 있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또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알려준 바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져 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